성도님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도 선용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내용으로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 계획할 때는 이틀에 걸쳐서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 관계상 다 전해드릴 수 없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에 관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비록 이 반복되는 내용이겠지만 성경의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선용하시는 모습, 이걸 한 번만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나 실패를 선용하시는 경우, 그 첫 번째, 성도님들,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인간에게 선물하신 초특급 펜트하우스가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 좋은 곳에서 딱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 딱 한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제외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누릴 수가 있었고, 또 선악과 없이도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정말 멋진 곳이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이 한 가지 욕망으로 인해 딱 한 가지의 명령, 이 딱 한 가지의 말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실패해버립니다. 이래서 결국 인간의 역사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이것을 선용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선악과라는 한 가지의 유혹거리만 있어도 결국 넘어지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번에는 유혹뿐만 아니라 아예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패를 선용하신 케이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구제불능이던 이 인간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라보고 이분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자신의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복수심에 불타오를 법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실수도 선용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죽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버리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수를 선용하시는 그런 케이스. 하나님께 선택받았던 백성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리다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택이라는 문을,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활짝 열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져나가게 하시고 결국 우리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었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놀라운 전환, 어떻게 보면 역전이죠.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패나 실수를 선용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하신 하나님,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어차피 실수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언제나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과 부족과 실수를 주님께 내어놓기만 하면, 겸허히 그것들을 내어드리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능력과 사랑으로 그 실수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실패까지도 선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전반에 깔려있는 이야기이고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요 감격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좋은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나면 꼭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실수도 다 선용하신다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것을 악용해서 행여나 방종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까 걱정이다라는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나 실패를 선용하신다는 사실은 이건 복음이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도 된다고 하는 유혹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은혜의 감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짓자라고 하는 파괴적인 삶이 아니라 많이 용서받는 자가 많이 사랑받는다라는 사랑의 감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한 그 올바른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거나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들까지도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축복이 되는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넘어짐이 주님의 넘어짐이 아니요, 우리의 실패가 주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넘어졌다고 혹은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마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다듬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이 사랑의 감격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악용하여 마음대로 실수하고 마음대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수와 실패마저도 주님께서는 아름답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주님 손 붙잡고 그 사랑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